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었는지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만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거룩한 심령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예배의 순서를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와 찬양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간절함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비는데 우리의 기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주기 전에 받을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기 전에 그 사람한테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맞춰서 주려고 합니다. 줄 마음은 작고 받을 마음이 크면 그 관계는 위태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받을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나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고 다른 신앙의 행위로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고 군것질로 끼니를 대신하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간식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대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예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깊이보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도들을 보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깊이가 신앙의 깊이를 말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 모든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깊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 예배학 교수였던 주승중 목사님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째, 구원의 기쁨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은 예배는 헛되다. 둘째, 항상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는 헛되다. 셋째,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 헛되다. 넷째,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되다. 다섯째,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되다.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참된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매 주일 드리는 예배 순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벌써 여러분들에게 2번 예배 순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새 예배서를 보면 주일 예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학자들은 예배를 3성 구조 혹은 4성 구조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예배의 구조, 예배의 구성을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둘째는 말씀의 선포와 응답, 셋째는 세상으로 나아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이라고도 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경험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의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콘서트나 또는 전시회나 영화, 이런 것들을 스포츠 경기까지 보러 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 선택해서 갑니다. 내가 결정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드리는 찬양, 감사, 경배를 받으시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미 오르간의 전주가 시작이 됩니다. 오르간이 전주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오르간으로 전주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가 시작되면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주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라고 백뮤직으로 전주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오르간의 전주가 시작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곧바로 회개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회개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에서 회개가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주에서 회개에 집중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몸으로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내송을 부르기 전에 이미 회개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끝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내송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시편 99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경배 찬송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경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시 교독을 통해, 교독문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 영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임내송을 부르고, 그리고 예배로의 부름, 경배 찬송, 교독문을 우리가 낭독한 후에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옴의 순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순서에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 말씀 선포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인생의 목적, 가치, 방법, 자세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흐려졌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급한 일을부터 하느라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될 때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인생이 풀립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을 해결할 열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내 모습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발견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찾기 전에 진리부터 찾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의 방향을 계획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부터 깨달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인생은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맞습니다.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지만 전혀 지금의 내 상황에 해당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는 해답이 될 때가 많다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의 내 문제가 풀리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되고 답을 찾게 되는 말씀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과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우리는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야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나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즉시 결단해야만 내 속에 말씀이 심겨집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없으면 기도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감사로 응답을 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은 후에는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 인생의 길과 답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질 때,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으로 나아감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이었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천상의 대화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머무는 곳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치 아픈 세상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원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데리고 구원해야 할 산 및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더욱더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교회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하신 것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때까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그냥 세상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약속,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가정과 직장, 사회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다음에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제자 훈련이고 예배가 TD이고 예배가 부흥회이고 예배가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 죄악으로 더럽혀진 심령,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 새 땅에는 새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니다. 새롭게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참된 예배를 위해서 5가지를 반드시 지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걸 지키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회개로 거룩한 심령을 준비합시다. 정말 충분한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회개해야지 의무감으로 간단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회개를 해서 거룩한 심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합시다. 찬양을 부를 때도 힘을 다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뜻을 모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릴 때에도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셋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합시다. 휴대폰, 여러분, 예배를 깨트리는 원인이 됩니다. 또 늦게 오는 것, 예배를 늦게 와서 드리는 것, 그러면 벌써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자세를 산만하게 하는 것,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선포된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한 말씀은 단순히 예배를 위해서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문제의 답이 무엇이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한 주간은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새벽 기도 시간 동안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다섯째, 할 수 있다면 예배 일지를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슨 준비를 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나가 예배자로 살았는지 예배 일지를 기록하게 된다면, 많은 내용이 아니어도 단순한 내용이어도 오늘 1월 18일 예배, 주연후 2주일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기록해 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바르게 예배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신앙이 살아있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금오제일교회 바른 예배의 문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충분한 회개로 거룩한 심령을 준비하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예배 일지를 기록하면서 정말 우리 금오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건 출석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건다, 출석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